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중에 한 분일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부터 그 사이에서 받는 사람인데도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것은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을. 왜냐하면 믿음에는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몸에 운동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몸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활동을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정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마치 우리 몸의 근육처럼 믿음의 담력은 점점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자꾸 강화되어서 믿음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도 우리 운동하는 것과 같아서 활동해야만이 그 활동의 경험이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러하기에 근심, 우리는 이 걱정, 염려를 자꾸 믿음으로 바꾸어 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너무나 싫어하죠. 두려움이 자꾸 이 훈련을 해야만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서 이 자꾸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두려움이 왔다면 말씀하셨지, 이 말씀으로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이 두려움을 자꾸 쫓아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이 두려움이 별거 아니라는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알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여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나가 빛이요 소금이란 사실. 자, 빛과 소금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도,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내가 받은 은혜로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운동력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합니다. 명하셨습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세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명령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능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명령하셨으면요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소명과 사명이 시작되는 시간이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명령을 한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 속에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임하였음이니라, 나타내리라. 임하였고 주님께서는 지금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일어나라.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모두가 이제부터 새 경험을 위해서,
새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깨어서 지금 여러분의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근심 걱정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걸 좀 놔두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활동을 지금 이 사명에 활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누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제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좀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벗어나버리라는 것이에요. 자, 병아리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알을 탁 깨고 나와야지. 그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체가 있다면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속에 있는 것들 깨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슨해진 믿음을 일으켜서 행동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주신 이미 은사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어떤 찔림이 있을 것이요, 눈물이 있을 것이요, 찡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자, 일어났으면 이제 좀 깨부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빛을 발하라.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드러내려고 행동 좀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하겠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기 전에, 아니면 각자가 가진 여러분의 은사를 행동하기 전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말씀을 지금 들을 이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다 가는 것 같아요. 막 확신이 쭉쭉하게 되는 거예요. 와, 주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어. 나 할 수 있어. 나 결단할 수 있어요. 주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일, 낙심되는 일을 앞에 딱 서면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이 우리는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빙긋하게 웃고 있잖아요. 내가 그랬었는데 나를 꼭 집어서 말하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성도님들만큼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떨릴 만큼 환해진 은혜로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에. 왜냐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실망의 일이 올지, 언제 어느 순간에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걸 기억해야 일어날 수 있지요. 이걸 기억해야 그걸 깨부시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야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독단적 혼자 가니까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지금 휘둘려지는 그 문제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을 기다려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를. 이게 정말 큰 비밀이고 너무나 우리에겐 좋은 비결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알았다면요, 우리는 너무나 악한 것이 많아서 겸허할 것이에요. 주님 오신 날도 날짜 정해주지 않았고 성령을 받는 날도 날짜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니까 며칠도 안 걸려서 왔잖아요. 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다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신을 깨부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둠들에 물러간 역사가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내 자신을 깨어보시고 나니까 새 중심, 새 사람, 새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성경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선진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후에 가장 먼저 행복하라고 주신 게 가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총을 우리 앞서 맛본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맛보았고 지금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둠이 당연하게 도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들보다 앞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는 그 자리에 또 피부로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잘 무장되도록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큰 위로를 삼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빛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을 지금부터 행동으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리하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진 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아낸 믿음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옷을 입으시려고 열심히 힘을 내시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분명히 저는 후자예요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의 옷,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렇게 입고 있으니까 되게 이쁘고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추리닝 입고 머리 산발을 해갖고 누웠다 일어나 보세요. 화장 안 하고. 그러면 그 모습하고 이 모습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빅 디프런스예요. 그러니 주님의 옷을 입느냐, 내 믿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옷을 입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이 나의 구원임을 진정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그분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그냥 드시고 입혀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옷이 지금 아무렇게나 입은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입고 있는 추리닝 같은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그 더러운 모든 것들,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옷으로 지금 부활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입혀주신 이 의미를 여러분들 영적으로 알아야, 가슴 깊은 곳에 되찾아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옛 옷, 내가 지금도 행동하고 있는 이 옛 습성,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에 흠집을 주었던 그 경건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열심을 다해서 무너뜨리고 깨어부시는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시동을 걸 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돼요. 차 시동 안 걸면 여러분 너무나 비싼 차가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무슨 차든 시동 안 걸면 갑니까?
갈 목적지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한번 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갈 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하는 조그만 일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정을 진정으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야 삶의 열정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케 하셔서 이제부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요.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돼요.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빛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빛. 자, 영광의 빛. 빛은요, 가려버릴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습니다. 감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 가려버릴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은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려버릴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빛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만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옷을 입었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 빛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지금 임하고 싶은데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첫 말씀에서 뭐예요?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하셨잖아요.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권능의 빛을 가리워서 볼 수 없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빛을, 그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가리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아야아야 하는 사람들은요, 나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야, 다시금 사탄을 막 불러들여갖고 아픈 영혼을 좀 오셔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막 저 연약해요 그러면서 계속 연약한 거 불러드려요.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고, 저 일어날 거예요 하면서 아야, 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나섰다는데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자꾸 가리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각 여러분에게 당신의 약속을, 영광을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임하였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영의 눈으로 좀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시선으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크게 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다시 가지라는 말입니다. 새 미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 생활에 한번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초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 멀리한 영적 타락에서 지금 비롯된 것들을 여러분 어려움들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된 것임을 금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하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 안 해도 내 자신만 보더라도 금방 알 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타락하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개혁의 근본이 우리 각 중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개혁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왜냐?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나타내리라 하는데 지금 개혁이 안 일어나서 못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있는데 내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둠을 밝히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이 시간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게으른 눈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 어둠의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혹 여러분들이 if you lucky 은혜를 받아서 잠깐 영적인 눈이 트여서 이거 잘못됐구나 알았다 칩시다. 자, 그래서 분별하였다 치고 여러분이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맞서 싸운다 해도 여러분의 연약한 생각,
여러분의 이 연약한 감정 정도로는 그 큰 어둠을 절대로, 그 두려움을, 이 문제를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현재 혹시라도 내 자신도 이겨낼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든다면 영적으로 어둠의 이 권세 아래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맨 남 핑계만 대고 언제 우리가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빛의 잔이라고, 소금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소명자라고, 사명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맨날 이겨낼 수 없다고 이러고 있으니 언제 이겨내서 그들을 불러내었냐고요. 언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여러분 자신은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교회가 언제까지 불만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불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 이거 천국 아닌데 자꾸 천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이면서 여기 지옥이지, 내가 지옥이면요 교회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뤄놓은 천국인 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너가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자, 세상의 눈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사방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았던 그 눈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났다면, 정말 내가 결단했다면 주님의 눈으로 사방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들이 적당주의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 눈을 좀 들어서 일어난 자들아 좀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교회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상태가 사실 주님의 안경을 끼워야 할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설교만 해도 여러분 느껴지셔야 합니다. 늘 내 자신, 내 환경만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버거울 정도로 우리는 바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웃의 불행, 세상 돌아가는데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고난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너무 커서, 내 것도 버거워서 못 보는데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힘들지 않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안경 도수가요 맞지 않은 그 안경을 끼고 있으니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지럽지요. 고통스럽습니다. 혼자 머리 직신직신합니다. 이러한 좁은 시야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없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명령하셨어도 그 명령은 쉽게 외면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너무 골치 아팠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도 골치 아팠어.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그냥 오지도 않아요. 그 약속 있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도 안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경을 똑바로 쓰고 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누군가를 만나서 때로는 전도할 목적으로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서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그거 물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네라고 대답하는 말씀 많이 듣죠. 한 10명 중에 5, 6명은 네라고 들을 거예요. 우리가 묻는 것만 따진다면 거의 다가 아마 크리스찬일 정도로 사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흔하게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에요. 건물 참으로 많지요.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플러싱 이쪽으로 와보니까 정말 교회 건물 너무나 많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좋지요. 크리스찬도 많고 교회도 이렇게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걸 교회를 보고 또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아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물씬 여러분의 심령 속을 막 파고들여서 눈물이 찡찡 나고 이러시나요? 크리스찬 만날 때마다 저분 보니까 은혜가 되어서 막 가슴을 파고듭니까?
교회를 보면 확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막 여러분에게 물씬 다가오나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정말 주님의 능력도 없고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도들도 교회도 세상과 함께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착잡한 이 심정이 무엇을 대변해 준다 보십니까? 세상과 함께 속해서 세상과 다 이렇게 비빔밥처럼 같이 묶여서 적당주의로 가고 있구나, 이 안타까움이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일 거예요. 그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는 속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잘 내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는 아닐까요? 나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시면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명하십니다. 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어나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출중하게 있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적당히 은혜 받고 만족했던 우리 중심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적당주의였던 내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적당주의였다면요,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적당주의였어요. 적당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저 아픈 것도 싫어하고 저는 연약해서 그냥 이거 몸 한다고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옷을 입은 내가 어찌하여서 이 능력을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난 적당주의였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해야만이 이미 임재하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어나서 사방을 보며 주님 사용하라고 내어드릴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때여서만 비로소 여러분이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성도로서의 거듭난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중심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해서 주님을 찾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가서 각자 마음대로 살아서 주장하여서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쳐졌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푸셔서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풍요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으세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여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 어디서 올겠어요? 여러분 혼자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혼자서 내 자신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올 수 있어요? 능력을 여러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시들었던 중심에 소망의 새싹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기로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듯이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는 이 은혜 놓치지 마시고 변화를 위해서 어두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빛으로 변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사방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자신에다 적용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어느 날 마귀는 굉장히 어둠을 좋아합니다. 낮에 시장을 가면 좋을 텐데 시장판을 열어도 야시장을 엽니다. 자, 야시장에는 쫙 깔아놓고 열정, 기만, 자랑, 교만, 정욕, 수도 없는 거 여러분들 많잖아요. 희망, 소망, 별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쫙 좌절 등등등등 이 도구에 가격표를 탁탁탁 붙여서 지금 팝니다.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둠이 몰려오고 어려운 일이 몰려오는 것들이 지금 가격을 붙여갖고 우리한테 지금 팔러 왔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가 10불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좌절. 욕심이라고 말하겠죠. 좌절이었다고 합니다. 좌절 가면 어쩔 때 옵니까? 여러분이 목표와 여러분의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 오는 것. 이게 나를 가장 잘 넘어뜨려 버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그 도구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는데 더 근본적인 그 좌절하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방패를 버리고 두려움과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 자기 연민, 이 공격에 여러분이 이 공격을 딱 허락해 버리면 좌절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좌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 자, 불신앙을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면, 일어선다면, 여러분의 연민, 나 이거 못하고, 뭐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안 사랑한 것 같지만 엄청 사랑해요. 그냥 이것만 해도 난리가 나요. 그 공격을 허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좌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성도님들이 그 마귀의 소리, 사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쓰는 도구가 바로 좌절이라는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지금 좌절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거 다 이렇습니까? 좌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내 말의 선포를 들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마귀가 파는 그 도구에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나요? 절대로 문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 사단의 도구에 공격을 허락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어진 하루를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가진다면 분명 우리 눈은 내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보았던 내 자신의 눈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빛의 눈으로, 능력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만을 기다리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눈을 우리가 들어서 사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방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에요. 사방팔방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 말도 있잖아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왜 그거는 믿으면서 이 말씀을 안 믿으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으세요 도대체? 왜 한마디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주의 종들이에요. 자녀들 아닙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좌절 속에는 허락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오전에서 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우리가 사방을 쫙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발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당신의 빛을 확, 내 마음이 놀라고 나의 마음이 놀랄 정도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또 화창하리니, 자, 비 오던 그 눈물을 흘렸던 주를 흘렸던 그것을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은 길을 열으실 것인가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조금 전까지라도 우리 속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려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일어나 사방을 보십시오. 사방을 보십시오.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은 부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정말 그 죄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늘 정말 그 느슨한 자리에서, 조는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그 깨어난 눈으로 사방을 두루 보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다져진 여러분 중심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말씀들의 분량만큼 여러분 깨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보고 뭐 얼마만큼 깨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1달란트는 1달란트만큼,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 중심에 있는 말씀만큼 좀 그 분량만큼 깨우십시오. 깨우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그 기쁨으로 큰 사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이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에서 정말 그 어둠의 곳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없이 말씀하셨고 태초부터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통치하라고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죄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을 때 또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까지도 주셔서 약속의 자녀라고 의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너무 컸어, 나의 자아가 너무 컸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의 눈으로만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잣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도 복복, 하나님을 찾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가 온전히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이 땅이 새로워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말씀으로 아버지 보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옷 아버지 하나님 때문선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를 벗어버리고 나의 못난 옷을 아버지 벗어버리며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나 자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귀하신 회개의 온전한 열매를 맺고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주님 말씀하신 것 주님 앞에 묻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과 삶에 온전히 어둠이 물러가고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생명이 있는 삶, 생명을 낳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대대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